지금 세상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을 변하는 현장 속에서 자주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변화의 주기가 10년이 아니라 1년 안에도, 아니 며칠만 해도 엄청나게 바뀌어집니다. 변화의 속도가 따라가기가 버거울 만큼 빠른 속도로 세상의 모든 분야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망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아주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은행 가지 않아도 돼요. 스마트폰 하나에 옛날에 녹음기 여러 가지 그 기기들이 mp3라든가 카세트라든가 온갖 그런 기능을 폰 하나에 다 집어넣습니다. 대단하죠? 이런 시대 구조 속에서 점점점 이웃과 단절되고 가정 안에서도 가족과 단절되고 혼자 사는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30대 남성 50% 정도가 혼자 산다고 합니다. 30대 여성 46% 정도가 혼자 산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가요,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번갈아 가면서 출연시키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주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대가족 시대에서 핵가족 시대로, 핵가족 시대에서 혼족 시대가 되었어요. 혼놀, 혼밥, 혼술, 다양한 예전에 없던 언어가 표출되기 시작하죠. 이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독사가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바로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죽어도 알 수 없어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시골에서 신생아가 출생한다면 온 동네 잔치를 벌일 만큼 아주 대단히 희소식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독거노인이 되고 그들에게 당뇨, 고혈압, 관절염, 이 치매 등은 노인을 괴롭히는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외로운 환경과 처지에서 그야말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을 정부도 막을 수 없어요. 이런 현상을 자신을 낳아준 부모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되어서 이렇게 확장되는지 문제 원인을 찾을 수 없고 문제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답은 더 찾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바로 목전에 앞두고 앞으로 일어날 일련의 그런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가기 시작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그 영을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그 영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중요한 예수님의 그런 걸음걸음의 과제들이 전제되면서 성령이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남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그 당시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나 성도들은 대부분 알아듣지 못했어요. 단 한 사람도 알아들은 사람이 없고, 심지어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알았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왜 죽어야 되는지, 아니 저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하셔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데 나라는 건국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지, 죽은 후에 또 부활한다고요? 부활은 그 누구도 믿지 못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승천도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다시 오심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야말로 이 불가항력적인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영과 육이 결합된 그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육이 중심이 아니라 영이 중심이 돼서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는 그 영이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육신까지 움직이게 하는 이런 결합으로 구조로 인간이 창조되었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늘 만나서 교제합니다. 영이 중심이 되어 창조된 인간은 영으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과 하나님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고요. 부모가 자녀와 늘 함께하듯, 사랑하는 남녀가 늘 함께하듯,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과 하나님은 함께하심은 당연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만 인간에게도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복이에요. 더 큰 영역이 없습니다.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인간에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요.
자식이 부모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때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아주 긴밀해져요. 함께 하심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서 만약에 말씀을 불순종하면 인간은 죽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집니다.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 하와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이후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죄의 후손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하나님과의 말씀 없이 그저 육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영 자체가 죽어 있어요. 아무리 우상을 섬겨도 불신자들의 입에서 묵황상제, 하나님, 여호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저들이 되뇌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들어도 알지 못하고 손에 쥐어져도 알지 못해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인식 기능이 망가졌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대신 악한 영이 그 인생을 사로잡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삶은 이유 불문하고 죄의 삶이 돼요. 잘해도 죄, 못해도 죄. 해적선을 탄 해적이 일을 잘해도 대단히 양심적이어도 해적선 안에 머무르는 동안 해적의 부하가 돼서 착할수록 해적의 말을 더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윤리도도 이 땅을 향한 어떤 선행들, 구제들 전부 죄 아래서 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은 다른 심판이 아니라 바로 지옥에 관한 심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가는 죄인으로서는 자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죄인 스스로 구원의 줄을 만들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인들을 만나 주셔야만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합법적이어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죄를 무조건 막 없는 걸로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죄인도 그 사랑이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결합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군가? 독생자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살리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죄인 죽이듯 천인공노할 흉악범을 죽이듯 벌거벗긴 채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죄가 악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공의가 십자가에 쏟아져요.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인데 이것이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살린 영혼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믿음의 여정이 그때부터
새 생명 얻은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죽는 순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를 가르쳐서 교회 생활이라, 신앙 생활이라, 순례자의 길이라 그렇게 지칭하기도 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주 이보다 더 선명한 예언이 어디 있을까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 가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똑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이 의미를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 직전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리에 나가 두루 전빨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도 여러 번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 제자리나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인식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기독교에서 이 부분을 빼버린다면 기독교의 핵심이 빠지는 겁니다. 믿음이란 이 함께 하심을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판도가 달라져요. 왜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믿음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형성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척하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거짓말을 할 뿐이지 실제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왜 함께 하심을 인식을 하지 못하느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느냐?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인간적인 이성이나 이 부분이 기반에 대해서 자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인식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느낌, 생각, 감정, 인간의 이성, 느낌에 의존할 때 믿음이 형성이 안 돼. 그냥 느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이성으로 인식할 때 이성으로 인식되는 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지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분명히 주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자신이 느끼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자신 안에 거하지 않으시거나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만약 구원받았다면 뭐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은 구원받은 심령 속에는 자신에서는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자신의 육신적인 느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기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느낌이나 감정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싫어하셔요. 영이시거든요. 영으로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령의 온전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미 성도 안에 거하고 있어요. 성령은 뭐 작지 않아요. 막 커지지 않아요. 성령 자체가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충만해요. 이 부분에서 성령이 더 온전하거나 더 충만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죠, 이제. 더 온전함으로, 충만함으로. 성령은 언제나 온전하며 언제나 충만하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의 온전함을 입으라. 믿음은 자신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느낌으로 인식이 안 돼도, 이성으로 인식이 안 돼도 이 부분이 믿음이거든요. 이 인식이 실제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장 큰 영역이 말씀과 기도의 영역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순종해 보면 말씀이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뭘 느끼죠? 아,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놓고 기도해 보면 그 기도가 응답되거든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네. 그러면서 성령이 자신 안에 거하심을 인식하며 자신의 믿음이 조금씩 확장되고 커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성령 충만으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술을 한 잔 마셔가지고는 술이 충만하게 안 돼요. 주거니 받거니 한 병, 두 병, 1차, 2차, 3차 하면서 완전히 곤돌의 만대가 돼서 그 인생, 완전히 술이 인생을 장악해요. 이 맛이 간 거죠. 성령도 어떤 이와 비슷한 부분을 넣어요. 성령도.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은 반드시 역사를 이뤄요. 이 기도, 응답, 말씀 성취인데 이를 보게 되면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고 확신이 강화돼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셨구나. 내 기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셨구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작년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어떤 기도를 하셨고 어떤 기도가 응답되셨는가를 한번 인식해 보시라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자신에게 이 적용되고 성취되어서 말씀이 활성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을 믿는 자 안에서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아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도 안에서 최대치로 역사하기를 원하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보혜사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는 의미가 있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육신밖에 없으니까. 세상은 영이 아니에요. 성령이 세상 속에, 성령이 불신자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진리를 들어도, 보혜사를 들어도, 교회와 앉아 있어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식할 기능이 없어요. 자신이 육으로 인식하든 못하든 성령을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데 더 이상 자신의 믿음을 이성에 의존하지 말아야 돼요. 느낌에 의존하지 말아야 돼요. 감정이나 꿈에 의존하지 말아야 돼요. 막 꿈 이야기.
말씀화되기 전에 하나님이 꿈으로도 역사하셨어. 왜? 말씀이 없으니까.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특히 이제 오늘 제가 창세기를 일단 나왔는데 요셉 보세요. 요셉은 꿈 3번으로 인생 끝난 겁니다. 4번에 자신이 2번 그 꿈을 꾸었고, 관원장 앞에 꿈을 꾸고 그들 꿈해몽을 해줬고, 바로왕 꿈해몽 해준 걸로 이라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이 이미 완성이 되었고,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자신이 그분의 성전이 되고, 그분의 처소가 되고, 그분이 움직이는 본부가 돼요. 자신이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누가 이를 알게 하시느냐? 성령이 알게 하시라. 성령과의 교제에 있어서 느낌이 의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영이시에요. 인간이 이성에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체크가 되고 검증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이성을 초월해요. 감정을 초월하고 느낌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 해서 하나님을 연구하고 알려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육으로 알 수 없고 지식으로 알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 감정으로 느낌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알 수 없어요. 그 위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인식할 때, 말씀을 인식할 때, 기도의 응답을 인식할 때, 야, 성령이 내 안에 계셨네, 내 기도를 들으셨네, 내가 말씀을 순종하니까 성령이 말씀대로 역사하셨네. 이 부분을 인식할 때 우리의 믿음이 커져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늘 감정에 사로잡혀요. 뭐 찬양할 때 좋습니다. 감정으로 막 그냥 막 으쌰으쌰 하다가 찬양 끝나면 왁 사그러져. 영에 의존해. 성령에 의존하고 말씀에 의존하고 기도도 막 내 거 이루어달라는 기복적 기도 말고 적어도 그야말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할 때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성은 불신자의 방법이고 일반 종교인들의 방법이고 샤머니즘의 방법이에요. 성도라면 영으로 인식해요. 영의 영역은 말씀과 기도로 모아져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보이는 현상 가지고 예수님을 인식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되고 오병이의 칠병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야 저분 대단하네. 선지자네 선지자네. 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인식을 하였는데 결론은 예수님을 대단한 선지자 정도로 알았어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 안에 신성이 거하시는 걸 몰랐어. 그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어. 3년이나 거했으면서도. 마지막 예수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들 보세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잖아요. 다 도망가고 3번째 부인하고. 후일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더 이상 예수님을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성으로 인식하려고 하지 않았어. 이미 자신 안에 임재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였으며 언제든 영으로 인식하며 체험하게 돼요. 그 베드로가 이성으로 인식하려고 하다가 느낌으로 감정으로 인식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겁이 많고 두려워했어요.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더니 그 수제자 베드로가. 그래서 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는 베드로가 두려움이 없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잠을 자고 산헤드린 공회에 찾아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복음을 증가해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왔어요.
육신으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저들은 담대해졌으며 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으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보세요. 왜 현대인들이 섭리 다가족, 핵가족 이게 이제 혼족이 되어서 점점 혼자 사는 시대가 될까요? 곰곰이 추적에 올라가 봐요. 한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결혼을 못하는 시대, 안 하는 시대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저들 인생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저들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저들 안에 성령이 거할 때 더불어 사는 사회가 회복이 돼요. 어떤 면에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긴다니까요. 돈 벌어서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움켜쥐지 않아요. 자꾸 나눕니다. 더불어 살아요. 이웃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아요. 절대 뭐 산에 혼자 들어가거나 머리를 깎거나 그런 일이 없어. 결혼 사이를 많이 나요. 어제도 한 그 프로를 보니까 여자분이 36세인데 이미 아이가 10명이야. 자기가 낳은 아이가. 지금 시대에. 그래가 집안을 보니까 얘들 이름이 에스더, 뭐 소망이, 사랑이 전부 기독교 이름이야. 아, 예수 믿으니까 10명씩 낳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아, 부럽더군요, 진짜. 그 아이들이 주는 사랑만 해도 얼마나 대단해요. 불신자 안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 더불어 사는 자로 회복이 돼요. 자신만을 위해 살던 자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이기적인 인생이 이타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저들에게 복음 전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삶 속에서 성령을 인식하며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될 때 요셉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이 자리에 와 계시느냐예요. 어떤 사람들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맞는가? 이건 제자들이나 해당되는 말씀이 맞는가? 여기에 먼저 우리는 결론을 찍고 가야 돼요. 이미 여기는 마침표를 찍으셨잖아요. 결론을 내셨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 하는 행태를 보고 내가 들어가든가 말든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미 결론을 지으셨다니까요. 너희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보혜사로. 보혜사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는 사람들,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도 받지도 듣지도 못하는데 성령을 아는 사람이고 받은 사람이고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성령을 자신의 느낌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아가요. 아주 옛날에 그 찬송을 작사했던 분들이 대단히 영성이 깊은 분들이에요. 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인식하는 사람들.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또 인식하고 또 인식해가는 그런 사람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 그 사람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저는 다 몰라요. 41년 차인데 다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다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모르실 겁니다. 계속 알아가는 거. 하물며 성령은 완전하신 분인데, 충만하신 분인데요. 자, 이런 사람이 확실한가? 이미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면 아직 계속 느낌으로, 감정으로 단 한 번만 하나님, 꿈에라도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누가 나타나느냐? 악한 영이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이 길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거룩하게 보이는 이 악한 영이 가장을 하고 나타난다고요. 그럼 너 기도할 때 그분이 이제 연상이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제.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라면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서 하나님을 검증해야 돼요. 기도에서 하나님을 검증해야 됩니다. 이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구재인 집사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 적어도 보혜사 성령,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확신해, 확신.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도마가요, 자기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드러냈어요. 제자리에 나는 그분의 못자국 만져봐야 돼. 그분을 직접 봐야 돼. 안 그러면 난 부활의 사실을 안 믿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도마가 없었어요. 뭐 시골에 갔는지 뭐 어디 뭐 놀러 갔는지 그 자리에 없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가 말하죠. 직접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 확실한 믿음의 근거 같죠. 얼마나 확실한 믿음이에요. 관건은 그때 남은 제자들이 다 기 가지고 갔어요. 야, 이거 좀 확실하구나. 저렇게 돼야 되는데 말이야. 다 기 죽어서 말을 못했는데, 아,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 도마의 그런 느낌, 만져보는 거, 직접 보는 거 좋아하시지 않는다니까. 뭐라고 말씀하니까 도마를 부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더 중요한 말씀은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없는 자라는 거야. 제자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확실해졌죠? 이런 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니까. 제일 싫어하셔요. 29절에 또 말씀하셔요.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한 말씀인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분들, 봐야만 믿겠다는 분들 말고 보지 않고서도 믿는 분들 복되도다. 복되도다. 오늘 우리 믿음이 어느 부분의 믿음인가? 혹시 도마가 여기 계시나요? 도마.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가? 이제 더 이상 도마처럼 보는 거, 만지는 거, 확인하는 거, 증명하는 거 이걸 붙잡지 마시고 이제 벗어나셔야 돼. 확신하셔야 돼. 무엇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는 그냥 못 견딥니다. 주일날도 그냥 누워서 빈둥빈둥 못해요. 바로 교회로 오시. 내가 성령 안에 거함을 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두 영역이 이 말씀이고 기도예요. 기도.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게 되면 육신의 느낌은 어떤 면에서 소멸돼요. 인정, 인간의 사심, 인간의 이성적 합리적인 사고 방식들, 의식 구조들,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타고 하면 점점점 한 가지 한 가지씩 떨어져 나가고 온전히 그 자리에 성령과 말씀과 우리 믿음만 그 자리에 남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순전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원하셔. 그러니까 세상에 지성인들수록 예수 믿기가 힘들어. 차라리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무조건 믿는 거야 그냥. 믿으라고요? 믿겠습니다. 뭐 아는 것도 없고, 말씀을 뭐 그냥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도 없고, 성령,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럼 나가요.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 믿음이 훨씬 좋았다니까. 지금 현대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하는 분들의 믿음보다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글 보는 할머니들 믿음이 훨씬 나았어요. 진짜 그냥 믿었어요. 느낌에 의존하지 않고, 이성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어떤 배운 세상의 선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믿는 거기에 성령도 역사하셔. 그냥 역사하셔. 야, 이건 꼭 내 말이야. 그렇게 아마 인식되는 분은 은혜 받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환해야 되네. 확신을 가지셔야 돼. 이제 자꾸 영으로 전환하셔야 된다. 이제는 사사로운 생각이나 감정으로 인식하지 말고 말씀으로 인식하고 기도로 인식해야 돼요. 어쩌면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다 떠났어요. 그들은 지금 주인공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인공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리에, 이삭의 자리에, 야곱의 자리에, 요셉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대입하시면 성경은 정확하게 맞아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믿음, 이런 믿음. 오히려 이 성령은, 말씀은 육신의 느낀 감정을 자꾸 떨어뜨리고 소멸시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정확하잖아요. 그렇게 성령을 인식하고 자신의 영과 말씀에 이렇게 근거를 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정보와 육신의 모든 것까지 전부 영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다 살아나는 겁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전인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 영과 육에 뭐 딱 갈라버리는 이원론이 아니에요. 다 육이 영에 사로잡혀서 시간도 물질도 그분이 한 모든 행위도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이제 느낌의 인식에서 영의 인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능한가?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나가야 돼. 부단히. 이미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세상 지식들, 세상의 어떤 상식들, 방법들, 정보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들.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많이 들어와서 말씀이 내 느낌, 감정도, 이성까지도 장악할 때 여기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요, 말씀의 역사예요. 드디어 이제 말씀의 그 역사가 내 양심까지 장악할 때 신앙 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요. 역사하고 계셔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